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립하는 것이 죄의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죄의 지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지배에 관한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가깝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죄의 지배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죄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로마서에서 죄란 단지 우리가 짓는 죄, 곧 범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 지배자로서의 죄를 가리킵니다. 그 지배자로서의 죄는 사탄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성경 여러 곳에 사탄이 등장합니다만 그 사탄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아마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일 것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리고 9절을 보시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3, 4절에 묘사되어 있는 그 붉은 용, 큰 용이 곧 사탄이라고 말하지요. 머리가 7개, 뿔이 10개 달려 있고요. 빨간 색깔입니다. 그리고 용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포악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사탄의 모습인데요. 이에 대한 현대인들의 반응은 양극으로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는 이러한 묘사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다, 사탄은 그렇게 생긴 거다 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귀신들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귀신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단 말입니다. 사탄도 아마 그 이미지가 강화된 어떤 것이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편에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건 신화 속에나 존재하는 거지. 그건 미개한 옛날 사람들 생각이지.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사탄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의 사탄에 대한 생각은 양극단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사탄에 관한 소설들을 자세히 상세하고 이해하고 나면 답은 이 양극단에 있지 않고 그 사이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탄의 존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성서학자 월터 윙크가 쓴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의하면 사탄은 가시적이면서 동시에 불가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탄은 하늘에 속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땅에 속한 존재이고 영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사탄을 어떤 방식으로 기술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 곧 고대에 살던 사람들은 현실의 영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배후에서 또는 현실의 심층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영적인 힘들을 감지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내고자 했는데요. 사람의 언어로는 이 영적인 존재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하면 현실의 심층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우주의 스크린에, 하늘의 스크린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이 존재들을 그려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신화입니다. 신화의 언어를 사용하여 영적인 존재를 기술해냈다는 거죠. 왜 신화의 언어를 사용했느냐? 문자적인 언어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늘의 스크린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영적인 실제들을
서술하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이 바로 묵시문학이라 불리는 책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문학 책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문자적인 언어로, 사실적인 언어로 묘사하지 않고 묵시적인 언어,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합니다. 그 묵시적인 언어가 바로 현실의 심층에 존재하는 것들을 하늘의 스크린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서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서술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읽으면 이것은 뭐 현실에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하늘 어디에서, 저 초월적인 세계, 저 신화적인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사용된 언어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저 멀리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들, 만질 수 있는 그 현실들 속에 존재하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일반적인 언어로는 서술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포착해 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은 가시적이면서 동시에 불가시적이고, 영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이고, 하늘에 속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땅에 속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려져 있는 사탄의 그림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런 붉은 용, 또는 뭐 뿔 달리고 입에 피를 철철 흘리는 뭐 그런 귀신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사탄을 상상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사탄은 존재하지 않아 하면서 반대쪽 극단으로 가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고, 그런 언어로밖에 서술될 수 없는, 그러나 그 자체와 동일하지는 않은, 그러나 현실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고 위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맞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 보니까 나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되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경험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기도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어느 집에 어린 아기가 유괴되어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처참하게 살해된 그런 사건들 가끔 뉴스에 보도되지요.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분에게 집사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종종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어떤 악한 힘이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스크린에 투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현실의 심층에서 현실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악한 힘을, 그것을 하늘의 스크린에 투사해서 그려낸 결과로 나타난 존재,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사탄에 관한 서술들을 읽을 때는 이러한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을 잘 이해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우리가 잘 캐치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탄의 존재 방식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정보들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군대입니다 하고 대답하죠. 거기에 군대로 번역된 단어가 레기온인데요. 레기온은 로마군의 군단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로마 군단 병력은 완편하면 6,000명이라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귀신 떼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지요. 그때 귀신이 예수께 뭐라고 간구하나요? 그 주변에 돼지떼들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죠. 예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고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다라 물속에 빠져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그냥 귀신들이 나가면 되지 왜 돼지떼 속에 들어가기를 간구했을까요? 이것은 사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요. 그것은 마치 바이러스가 숙주가 없이는 없는 것과 같은 존재이듯이 사탄도 숙주가 없이는 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코비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 밖에 있을 때는 없는 것과 같은 존재이잖아요.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얼핏 봐서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숙주 속에 들어오면 살아서 무서운 힘을 발휘한단 말입니다. 사탄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은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된다. 어딘가에 들어가야 활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우리 밖에 있을 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 속에 들어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사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허용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탄아 들어와라 하고 허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겠죠. 사람을 속이고 사람 속에 들어가야 활동할 수 있다. 우리가 사탄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의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죄의 지배가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지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틈타서 사탄의 영향력이 인간 세상 속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사람을 속이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의 지배를 확대합니다. 사탄은요, 결코 사탄 복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경계할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 사탄의 지배를 허락하겠어요? 그러니까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에 대한 힌트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5장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도록 하시죠. 모세가 처음에는 쭈삣쭈삣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야단 맞고 형인 아론을 대동해서 파라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찾아갔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파라오가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노동량을 오히려 증가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사 감독관들이 놀래가지고 파라오를 찾아가죠.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니 너희들이 말이야 일이 가벼우니까 뭐 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뭐 하면서 내쫓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해가지고 나오다가 왕궁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원망하며 했던 말이 출애굽기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 앞에 있는 구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바로가 더 무서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더 무서운 존재입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지배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파라오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내시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파라오의 지배는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집트 제국에서 그 밑에 저기 지방자치단체장 정도 하거나 아니면 파라오의 신하 정도 하거나 파라오의 지배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 세계의 정점에는 파라오가 있고 파라오의 질서에 따라 파라오의 지배에 따라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파라오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파라오의 눈밖에 나면 우리가 어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마음을 좀 잘 달래서 파라오가 우리에게 좀 호의를 보이고 우리에게 나쁜 일을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파라오에게 인정받고 좋은 학교도 가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파라오의 지배, 이것은 하나의 전제인 거죠.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이것이 이 사람들의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란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하나님. 파라오가 이 세상의 진정한 권력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위에 계셔서 언젠가는 그 지배를 무너뜨리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런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고 실제로 기대하고 실제로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냔 말이죠. 사탄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지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서 사실상 우리의 숭배를 받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사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힌트들을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경우에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됩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다른 곳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무엇이 아니라 요거를 잘 살펴보면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는지를 암시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의 헌장이 10계명이고 10계명의 전체 내용이 제1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긍정문으로 말하지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부정문으로 말했을까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빼놓고 하나님의 나라만 가지고 이해하면 그냥 쉽게 나는 하나님의 주대심 안에 있는 존재야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무엇이 아니라 이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른 것을 믿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이 하나님과 겨룰 만한 존재일까요? 그 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는 걸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올라와 있는 걸까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걸까요? 사람이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잡신들, 아무것도 아닌 귀신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래도 다른 신이라 그러면 같은 신이니까 그나마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재물은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물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또 통장에 있는 잔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겨루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섬기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까요? 돈을 더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더 갈망할까요? 돈을 더 갈망할까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에 더 가까울까요? 돈에 더 가까울까요? 이런 방식으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의 윤리적 권면이 12장에서 시작되는데요. 그 맨 앞부분인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이 대조되는데요. 이 세대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고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로마서 하나님의 나라 제3장 이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복음이 무엇인지 그 개념 정리할 때 이사야서 52장 7절을 찾아보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이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선포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무엇이 아니라가 전제되어 있다 그랬죠.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유대인들은 지금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도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요약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에 대한 반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 전에 우리의 주가 되어 있었던 다른 존재로부터 돌이켜 떠나는 거죠. 돌아서는 거죠. 전향하는 거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해야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도식이 예수님에게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로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다 모아서 봅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바벨론의 왕,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무엇이 아니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세밀한 시각이 필요해요. 세밀하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와 신학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다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사탄이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떻게 들어와서 작동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탄은 우리 속에 내면화됩니다. 로마서 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내면화된 죄의 지배를 바울이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육체의 욕심, 죄, 죄의 몸, 죽을 몸, 죄의 정욕, 사망의 몸, 이런 용어들, 또 이와 비슷한 용어들이 내면화된 죄의 지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탄의 지배는 우리 밖에 존재하는 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사회 제도라든지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동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고착화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당연히 그걸 따르면서 살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돈의 지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하고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욕망들, 죄의 충동들,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굴복시키는 그런 내면화된 죄의 지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죄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러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성숙해가기 위해서는 깊은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의 지배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러한 죄의 지배가 우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읽어내고 또 그것들을 식별해내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주 되심에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그러한 계속된 내어드림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자라났는데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가정에서 성경에 관해 또 기독교의 복음에 관해 배우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들 가운데 이 자유라는 거, 우리가 자유롭다는 말, 이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에 우리는 못 가고, 그 친구들은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먹는 거 우리는 못하고 못 먹고, 오히려 제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리스도인이 자유롭다고 말하는 건가? 도대체 뭐가 자유롭다는 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기독교 신학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해 온 방식이 자유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미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자유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다시 이해할 때 어떻게 자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지 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란 상자가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온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내 뜻을 따를 것이냐. 둘 가운데 선택해 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양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죠. 나는 그거 싫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 뜻이 커지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자리는 줄어들게 되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고 구원과는 먼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삶이 되고 맙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도식에서는 자유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 아닌가요? 그런데 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줄여야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도식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접근해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유를 포기해 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처음에는 내 뜻대로 했지만 갈수록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에 내 뜻은 갈수록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 모습 아닌가요? 그럼 자유를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이란 곧 자유의 포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을 좀 더 도식으로 가깝게 표현해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지배가 대립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 확장되어 갈수록 죄의 지배는 그 영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에 죄의 지배가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택할 것이냐, 죄의 지배를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설명해도 아마 충분히 납득이 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거 아닌가?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지요. 이 말씀은 금지의 명령입니까? 허용의 명령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금지의 명령으로 읽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죠. 몇 가지를 금지하셨나요? 단 하나를 금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몇 가지를 허용하셨나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무한대로 허용하셨잖아요. 하나를 금지하고 무한대로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허용의 명령일까요? 금지의 명령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한 자유를 가진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 그것까지 허락하시지 그거는 못하게 하셨을까요? 언약 관계에서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복된 동산을 만들어 두시고 아담을 거기다 두셨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다 하신 다음에 언약을 제안하시잖아요. 자, 우리 언약을 맺자. 나는 너의 주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도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나의 백성이 되면 이 에덴의 모든 축복이 완전한 자유가 다 너의 것이다 하고 제안하신 거예요. 언약 관계에서는 쌍방이 신실함의 의무를 지니는 거죠. 자,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아담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악과의 열매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 에덴의 모든 축복이 무한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한 가지를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는 완전하게 자유로워지겠지. 아마 이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죄의 지배를 이 세상에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한 자유의 상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사람, 그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태초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둘 사이에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로 따지자면 인류 역사는 시간으로 지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시작에 있고 새 예루살렘 저 끝에 있으니까 서로 만날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인간의 시간관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초월이라는 견지에서 보자면 이 두 점은 한 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에덴에 허락하셨던 그 완전한 자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완전한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진정한 구원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주 되심에 접근해 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에 접근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나요? 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과 염려와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때리고 죽이고 빼앗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이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절제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로 정의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 안에 성숙되어 가면서 우리 안에 드글거리던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탐욕이 이타심으로 변하고 나만 위에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쁘거든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것을 보면 더 좋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나에게도 참 기쁨이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잖아요. 자유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그렇게 실천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온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율법에 얽매인 삶이 되죠. 자유가 없는 삶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진정 자유로워지나요? 오히려 무질서와 방종에 빠지게 되죠.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일 수 있어요. 얼마 동안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폐인이 되어버리죠. 내 뜻을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화된 죄의 욕망을 따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내면화된 죄의 지배를 따르고 있으면서 그것을 내 뜻대로 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자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뜻을 바로 세워야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전에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갔지만 하나님의 주되심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감으로써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가는 거예요. 내 뜻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하다. 누가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는 거죠. 내가 없는데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내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내 뜻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신앙생활이란 오히려 내 뜻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사형리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형리 네 번째 원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오른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내 밖에, 문 밖에 나가 계십니다.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삶의 보좌에 예수께서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의 발치에 앉아서 그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형리가 그리는 모습이에요.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발치에 있어 순종하는 거죠. 믿음이란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주 되심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 그림인데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상태를 완벽하게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리에는 죄의 지배라는 중요한 하나의 항목이 생략되어 있어요. 죄의 지배를 포함하여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안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담아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을 대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문 밖에 나가 계시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의 발치에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죠. 사탄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내면화된 죄의 지배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속이면서 사탄이 죄의 지배를 내 안에서 관철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주되심이 내 안에서 성숙되어 감에 따라서 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해 갑니다. 그 일치가 완전한 일치에 이르게 될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보좌에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지만 그 신앙이 온전히 성숙하여 구원이 완성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그리고 기독교 신학은 영화라고 말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것을 영광의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자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지향하는 완성된 구원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같은 정신지체를 겪고 있다면 어떤가? 아이고, 좀 길었는데, 어땠습니까? 우리 베베님 반갑습니다. 오늘 뭐 강의를 거의 다 들었어요? 중간쯤 들어와가지고요. 예, 예. 뒷부분 들었는데 도움이 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도리 목사님, 여기, 어, 이 모임에 오늘 처음입니까? 네, 예. 뭐, 다들 바쁜 가운데 오늘 좀 시간 나가지고 이제 참석했는데, 우리 김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예, 김 목사님 오늘 들으시고 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들어볼 때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꾸 말 시키니까 이제 안 들어와야 되겠어요. 여기 시킬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다 어차피 이야기해. 목사님이 코멘트 하세요. 우리 서로 일단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만 좀 이야기할 게 없습니까? 우리 그러면 나중에 좀 순서를 하도록 하고 우리 베베님 일단 들어본 것 가운데서 좀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마이크 주시고. 예. 예, 이번 주에 제가 질의드렸던 거하고 조금 음,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음, 같은데, 음, 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또 그렇게 설득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완전히 돌이 깨지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학습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나의 자유의지라는 걸 나의 자유의지로 풀지 않고 죄의 관점에서 본다면 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또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내 속에 뭐 선한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도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뭐 풀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어차피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100%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생활 가운데서도 또 나의 그 착각과 고집이나 욕심 그런 것 때문에 또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목사님처럼 또 그렇게 풀어내신다면 또 무난한 해석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런 상태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할 그런 부분인 거는 같고 안 목사님 풀어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지배한 게 그 자유와 이제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였죠. 예. 그거를 음, 어떻게 이제 그걸 고민하게 되었는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제 그게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이제 질문을 했는지 그거 자체부터 좀 궁금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성결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 부목사님이 고신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예, 네, 고신은 제일 이렇게 보수, 타이트하잖아요. 예, 좀 네, 보수적이네. 네, 성결은 제일 느슨하잖아요. 성결은 그럼 보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일 예, 어쨌든 예, 느슨하거든요. 음, 근데 이 고신 목사님이 음, 이 성결의 느슨함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제가 우리 교회의 그런 민낯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목사님들이 되게 게으르게 목회를 하셔가지고 성도들이 굉장히 무식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침묵단체라는 거를 음. 반박할 게 별로 없는, 정말 네 편하고 내 편하고 아주 편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그 노인들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에서 30년 동안 정말 안타깝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거기에서 이제 그 구원론에 대해서 이 고육받지 못한 집사님하고 이 고신의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굉장히 부딪혔어요. 그러니까는 이 고신의 목사님이 보기엔 이 기준이 너무 아닌 거지. 근데 얘는 거의 40년 동안 그렇게 이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좀 그 하여튼 그 패밀리, 그 집사님네 패밀리도 몽땅 지금 교회를 안 나오시는 상황이고, 그 부목사님은 사임을 하시고, 아, 예, 그리고 우리 젊은 목사님은 거기서 어떤 그 영적인 역할을 못 하시고, 아, 예,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좀 고민이 돼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우리 거기 김종일 목사님 가시면 되겠다. 예? 김종일 목사님 지금 가시면 뭐 부목사님 계속 이렇게 그 초빙을 하고 있고 내일 임시당이 한다는 걸로 봐가지고 목사님이 당장 불편하시니까 뭐 대충, 그러니까 좀 그동안 계속 훌륭한 부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오래 계시지 못하고 계속 일찍 1년을 못 채우고 사임을 하시는, 정말 그 사임을 그동안 우리 목사님 오신 3년 동안 세 분이 사임을 하셨는데 1년을 못 채우고 다들 이렇게 괜찮은 목사님이셨는데 일찍 사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또 급하게 임시당회를 하는 걸로 봐가지고 훌륭하신 분들은 일찍 가시니까 아마 대충 뽑으려나 보다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짐작컨대 아마 담임 목사님이 좀 어떻게 이야기하면 좀 리더십이 없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성경을 조금 여기 나오는 이제 우리 안용선 목사님 같이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잘 가르치지 않아서 뭐 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나는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너무너무 어,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목사이면서도 지금까지 쭉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보면은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목회라는 것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분명한 그 지식이나 노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뭐 여기 들은 거 저기 들은 거 뭐 세미나에서 들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잡담을 해가 하는 이런 것도 의외로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이제 다시 좀 깨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말같이 또 쉽지도 않고, 에, 그게 뭐 어디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될지 저는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결국은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그, 어, 진리,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복음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 또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지난번에 이제 저기 카톡으로 이제 질의한 게 자유와 뭐 예정론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했는데, 그 예정론도 우리 박성이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예정론도 이야기하려면은 또 따로 한번 또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거든요. 예정은 영원전부터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 특히나 다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 많이 이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운명론하고 똑같고 우리가 그 전도해야 될 아무 이유도 없고, 그러면 뭐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는데 이거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해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구원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찾는다. 나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예전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게 그런 식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해가지고 그랬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칼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이렇게 하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이제 맞춰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칼빈은 이제 아까 이야기하듯이 좀 영원 전에 아예 뭐 작정됐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9장에 대한 그 이제 이해를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제가 또 따로 그또 책방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걸 좀 보고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한번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좀 해결 안 되면은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얹힌 듯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자유하지 못하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까 우리 이제 아모스도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유.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그 차이 있잖아. 그걸 이제 알아라고 하는데 그 한 가지만 이제 하나님께 금하시고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도 보면 참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그 자유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노예들이 많았는데 그 노예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참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존재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고 뭐 똑같은 인간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아예 그런 식으로 또 신분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어떤 그 가치관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이제 그럴 텐데 또 짧은 시간에 자, 이야기는 다는 못하겠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걸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좀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우리 고신 측에서는 방금 이제 그 박성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 예, 그걸 여전히 저희 목사님도 저기 그거에 대해서 그 예정을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걸까 예. 그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좀 제대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김 목사님 간단하게라도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그래도 목사니까 한번 더 코멘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돈 줍니까? 예, 나중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예정론, 그 음, 칼뱅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리죠. 그리고 또 이와 좀 맞서서 그 아르미니안주의, 아르미니안주의는 인간의 그 어떤 선택,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 예, 인간의 책임 이런 쪽을 또 좀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항상 이 칼뱅의 예정론과 그 아르미안주의의 어떤 자유의지론 이것이 어, 계속 그 개신교 특히 개신교에서 한국 교회는 이 장로교가 또 좀 꽤 좀 메이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가 그렇지 않은데 어, 그 장로교의 그 교리 특히 그 아까 부목사님은 이제 고신 쪽이라고 하니까 이제 장로교 중에서도 특히 갈뱅주의를 많이 표방하는 그런 그 교단이다 보니까 우리 우 목사님은 이제 고신 측에서 안수 받으셨으니까 고신 측의 그 예정론에서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합동 측에 있습니다. 합동 측도 못지않게 그 예정론 쪽에 치중해 있고 기도할 때도 보면 예를 들면은, 누가 이제 뭐 어디 집에 경사가 났다. 거기 가서 축하를 한다면,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셔가지고 이 집에 뭐 이런 경사로운 일이 있었다 한다든지 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것이 창세전의 예정이다. 뭐 이런 그 기도 같은 거 그런 멘트를 많이 해요. 하는데 제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 신앙의 혹은 신학의 그 기본적인 근거를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제 성서 텍스트를 과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가장 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경 해석학은 참 어려워요. 사실 우재영 목사님하고 또 다른 그 저기에서 그룹에서 성서 해석학 이걸 공부를 했는데 너무 참 다양하고 그 역사도 길고 뭐 또 복잡하기도 하고 막 온갖 것들이 거기에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는 철학이라든지 어떤 문학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막 개재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 저는 그 예정론에 관한 그 본문 해석이 좀 상당히 지금 어떤 그 결함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에베소서의 그 본문에 보면은 1장부터 이제 예정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창세전의 예정하사,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에베소서를 면밀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거기에 우리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희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거칠게 말해서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너희를 예정했다. 그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보통 다 뭉쳐가지고 다 구원받을 사람 예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에 대한 예정이에요. 그 우리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그 예정은 어떤 특정한 개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유대인 중에서도 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택하셔서 그들을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예정이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예정이지 구원, 개개인을 구원하는 예정은 아니다. 이제 그 로마서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다. 택했다.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누구를 택했느냐? 남은 자들을 택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방식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수를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소수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러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 창세전에 그런 계획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리 그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택함을 받았는데 다 그 계획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나 거기에 남은 소수, 소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소수들을 통해서 선택받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만을 선택했다는 거. 하나님 다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다 선택하셨는데 거역한 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원래 택함 받았던 그 소수의 창조적인 소수들 그 소수들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모두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웅대한 프로젝트. 이것을 저는 예정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제가 유튜브도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요. 예, 그런 것이지 뭐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다 무시하고 창세전부터 누구는 구원받기로 누구는 유기하기로
이렇게 그 교육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기본 공평한 본성에 어긋난단 말이죠. 정의로운 본성에 의에 어긋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본문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예정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동일 목사가 예, 경대 또 후배고 또 신학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하고 그런 길이 이제 비슷하기도 한데 상당히 그 공부를 열심히 해요. 우리 그룹에서도 보면 새로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좀 뭐 후배지만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그 깔뱅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정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런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예정론이 그렇게 단순한 그런 문제는 아닌데 나는 그 방금 지금 이제 김 목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그 성품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어긋나는 이런 것은 절대 우리가 그 참된 교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신학적으로 다툼하다 보면은 그런 하나의 이제 학설이 나오고 그것이 정설이 되고 그러면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뭐 거기에서 좀 크리틱도 안 하고 별로 비판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답습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농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신학을 했든 안 했든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성경을 보면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좀 이상한데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이제 내가 아직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은 안 했는데 그 박영식 교수 그 문제 좀 알고 있죠? 박 선생님 잘 모릅니까? 몰라요. 그 이제 창조과학하고 이제 유신론적 진화하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냥 뭐 겉으로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학교 내에 좀 약간 정치적인 어떤 막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박영식 교수가 그 성결교를 했잖아요. 그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지금 이제 쫓겨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그거를 이제 네헤미야 기독연구원에서 특별히 이제 그분을 모시고 긴급 포럼을 한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단톡방에 올려놓은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거 들어보면 아주 도움이 또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좀 초청해가지고 좀 이렇게 몇 차례 우리가 좀 공부도 해볼까 이런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문제는 사실 좀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보수니 뭐 전통을 이어서 우리가 참 올바른 신학을 하고 있느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학에도 보면 허술한 게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별로 비판 안 하고 보면은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이제 김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이제 그 비판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아주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늘 이게 좀 점검을 해가면서 이제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준 모임을 통해서도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 많이 좀 시정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음과 하나님 나라도 제가 이 처음 책 나왔을 때 저는 이야 이거 너무너무 좋은 책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거기 선전도 하고 뭐 이것도 알리고 이래 했는데 아침에 이제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툴게 강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강의 들으면 얼마나 깜깜하게 잘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더 꼼꼼하게 좀 읽어보면 완전히 이제 우리 것이 돼가지고 참된 어떤 그 기독교 신앙 좀 좁혀서 이야기하면 이제 구원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것을 다 녹여내 가지고 거기서 많은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은
뭐 달달달 외워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이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유튜브 이렇게 몇 번 더 들어보시고 이제 책을 보면 훨씬 이게 정리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연영 사모님, 그레이스, 그레이스를 안 해놓으니까 그레이스님, 우리가 이제 여기 올 때는 이제 거기 닉네임을 보통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샬롬에 예, 오늘 강의 듣고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예, 금방 그 예정에 대한 그 에베소서 이야기 이런 거 많이 좋았습니다. 네.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훨씬 마음에 많이 와닿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안 목사님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 죄의 지배가 작동하는 방식, 음,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아이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 이 세상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많이 사탄이 우리 지하고 은지하고 음, 음,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그 20대 때도 돌아보니까 그 사탄을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탄아 들어와라 한 게 아니고 속여가지고 유행가라든지 음. 이런 것들. 그래서 바하를 좀 더 매일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 좋죠. 네. 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 방식은 그냥 공식처럼 믿음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똑같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제 영적인 것들 또 하나님 그 좀 더 세상과 다른 문화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충만하게 될 때 그런 역사하심이 좀 더 일어나는 건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될 때도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고 두 번째 강의에서도 그 자유와 선택 그걸 선악과 문제를 언약을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것 자체를 하나의 주대심의 언약 관계로 설명한 걸 굉장히 탁월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이 결론적으로 내 뜻을 좀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줌 모임에 나와놓고 이런 말 하는 게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 남편이 그래 하라니까 내 뜻이 아니거든요. 나오는 게. 그 이게 이제 토요일마다 이게 나오라 해서 나오니까 이 계속 들으면서 내 뜻인가 주 뜻인가 남편 뜻인가 그래서 이 남편 뜻이 주 뜻인가 이좀 그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식별하면서 그렇게 그-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나는 좀 하기 싫은 일을 남편이 많이 하라 하는데 그런 걸 하나님 뜻하고 어떻게 좀 바로 세워가면서 100% 주님의 뜻 안에서 좀 자유할까? 이런 실제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좋은 강의고, 결과적으로는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처음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이 의사 세 분들만 계시는데, 그러지. 저는 집에만 있는 그런 사람인데, 뭐, 그래도 뭐 시각을 아, 해드는데 뭐 같이 뭐 아, 훨씬 신경을 삼는 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너무 강의를 잘 하시니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들 생각, 또 제 생각, 그리고 교회 생각하면서 한 시간 잘 들었습니다.
이 모임에 제가, 예. 참석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계속 그 기쁜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며 승천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살짝 이상한데요. 살짝 지금. 제가 한 5분이라도 먼저 좀 나가야 되겠어요. 예, 요 예, 일이 좀. 예, 예. 실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네. 그 하여튼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조금 소개를 할 테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읽고 그럼 공부를 하고 유튜브도 이래저래 좀 찾아보면 되고 우리 김준호 목사가 이제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뭐 지금 올려놓은 게 한 몇 개쯤 되죠? 그러니까 뭐 숫자 꽤 올려놨습니다. 네, 그 네. 김종일 목사 이랬지만 나와요 어떻게 네, 이따가 그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예예 그 좀 예, 올려주면은 예정론 그 음,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음, 음. 예, 예. 그 정도는 그뭐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 아닌데 그럼요. 예. 어, 우리가 자꾸 그걸 예정론을 핑계로 대면 절대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과적으로 그는 김세윤 교수 유명한 그 세계적인 의사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합동에서 총진을 가르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중에도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배운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래 맞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뭐 살아 있을 때 뭐 그 사람이 뭐 예정되었니 안 되니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고 그 구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그런 거고 저는 이제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게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거는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갖다가 억누르고 뭐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아까 이제 자기 뜻을 바로 세우는 이것은 그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가 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제 이제 뭐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거 지금 뭐 이제 말로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이제 그 많은 그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다음에 이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따로 한번 공부를 좀 하기는 이제 하면 좋겠어요. 네. 당신은 자유로운가? 그 누가 쓴 거죠? 김남호 철학자입니다. 김남우. 네, 그래 이게 거기 이제 그 철학자들은 자유의지 문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이런 쪽에 인문학에 우리가 그 좀 인문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음. 사유하고 또 주장을 하는가.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진화론이 발달하니까 이제 생물학 쪽에서는 이제 뭐 유전자 뭐 이런 거 다 이제 설명하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나 이렇게까지 이제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 책들을 보면 그런 게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코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적어도 우리의 어떤 신앙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자유에 대해서 성경은 의외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뭐 진리를 알면은 그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 강의에서 그 파로 시스템, 그 체제 그게 아주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그거는 그 당시에 출애굽 사건으로 이제 끝나버리는데 사실 그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진짜 크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역사적인 사실이 어느 정도까지는 아닌지 뭐 그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되는 그 메시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다 이게 연결해가지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또 적용도 하고 나는 이제 그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어느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걸 들으면서 영적인 눈이 이제 뜨였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적용하지만 이 구원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변모 이제 그 산에서 변화되시면서 그, 그 우리 번역에는 뭐라 돼 있죠? 거기 어 그게 옛날 번역에 뭐라 해야 되더라? 그 원문에 보면 엑소더스라고 돼 있는 거. 세상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이제 모세하고 엘리하고 만나가지고
예, 세상, 변화산. 예, 결별은 거든요. 별세. 아, 별세, 맞아. 별세. 네, 그 별세란 말이 그 엑소더스예요. 출애굽 반나에서 그 엑소더 그 용어를 쓰는데 그 번역을 별세. 그래서 이중표 목사인가 그 별세 그 신학 별세의 해가지고 신화. 어 예.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뭐 이제 이거 공부는 계속해서 할 거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또 해가면서 좀 깊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우리 박사님 한번 기도하고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무익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진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피곤한 토요일 시간에도 이렇게 모임 갖고 고민하였던 주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준비하시는 우리 우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예정론에 대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종일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임이 늘 소수가 모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알아야 할, 알고자 할, 그리고 자라나가야 할 그런 것들을 제시하여 주는 귀한 모임으로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그 우리나라에 큰 일이 없도록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 장마철에도 하나님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음, 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음,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좋은 것들로 힘주시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음, 주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가 반가웠습니다. 많으세요. 평안하십시오. 예. 네.